수많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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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예전에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
사진 속에 저를 닮은 두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서 있으면 굳이 제 아들들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를 닮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의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안 좋은 성품과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발견될 때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가정 상담학과 같은 학문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보 성경 퀴즈의 본문인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새벽 기도회와 주보 성경 퀴즈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가정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의 가정 이야기, 이어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이어서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후에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역시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삭이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너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역시 2번이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감추고 싶은 자신의 가장 비겁하고도 그 부끄러운 그 삶의 모습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기근, 먹을 것이 없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문제 없이 정말 순탄한 삶이 될 줄 알았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굶주려 죽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양들과 낙타와 소들도 완전히 잃어버릴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가? 믿음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갈등하다가 이집트 땅을 결정했습니다.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있는 이집트에 가면 굶지 않고 내 재산을 모두 간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을 내리고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 또 이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랄은 어떤 곳일까요? 그랄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 땅 이집트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 위치한 그야말로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지대, 믿음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어중간한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하게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약속과 언약이 있는 곳을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선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리며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요? 부모 중에 자녀가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살라라고 절대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바램이나 가르침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블레셋과 그랄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양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가장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3개월밖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때는 우물을 통하여 마실 물뿐만 아니라 가축을 먹이는 가장 귀한 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번 파서 한 번 정도 물이 나오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3번이나 양보합니다. 어떻게 그 큰 재산의 가치가 있는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조카 롯과 함께 재산이 많아서 함께 머무르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혈육간에 어찌 재산 때문에 다툴 수 있겠느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인들 왜 좋은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귀한 곳. 그래서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유전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우물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또 우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두신 언약이 자신의 언약이 됨을 아버지로부터 유전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바른 믿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옵니다. 부모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 속에서 그들이 어찌 살아야 할지를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는 기근을 만난 시대와 같은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원수로부터 너를 지켜내리라, 내가 땅에 기름짐을 이슬의 맺힘으로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붙잡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걷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광야와 같고 흉년을 만난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바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한 재난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던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굳은 언약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랄과 같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어려워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향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 이전에 환경부터 바라보고 먼저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사명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의 규산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결코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세상과 타협 없는 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향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이 복과 더불어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귀한 사명을 놓침으로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도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가나안을 떠나 그랄에 머무는 자녀들의 불신앙을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가 의지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부모의 그 믿음의 삶을 본받으며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녀와 함께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승 목사님과 곽은혜 사모님의 남아공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믿음 생활했던 유 목사님, 곽은혜 사모님이 오는 31일 날 남아공으로 출국합니다. 남아공은 과거의 아픈 역사 가운데 버림받고 학대받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남아공의 주민들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어두운 마을이 십자가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빛이신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통해 계획된 일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음 증거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